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맹세. 이스라엘의 맹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맹세가 중요합니까? 그 맹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중요하다고 말들은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맹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검은 머리가 무슨 머리? 파프리카? 예, 진짜 흰머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약속들이 잘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요즘 그렇잖아요.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뭐 할 수 없이 사는 거야. 진짜 나 사랑해서 사는 거야. 예, 별 소리들 우리가 다 하고 다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 맹세의 그 중요성들이 참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선거철 돼 보세요. 온갖 공약들을 다 쏟아냅니다. 막상 돼 보세요. 공약들 잘 안 지켜요? 되게 안 지켜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공약은 그냥 선거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선거철만 되면 그 전에 했던 공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한 공약 때문에 그 후보들이 막 진땀 빼면서 뭐 해명하는 모습들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약속은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바사에서 돌아온 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히 재건을 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 아닌 아주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뭘 깨닫습니까? 자기들이 왜 이방의 노예가 되어 70년간 고생을 했는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다. 9장 37절에서 그들 스스로 고백을 했죠.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딱 서고 나니까 다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딱 세우면서 이제 이 언약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난주에는 그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명 날이 나요 봉이 나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떠한 약속들인가, 그 약속들을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첫 번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누구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약속할 것도 없을 거고 약속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이 있어야 하냐 하면 약속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과 혹시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구약부터 신약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변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라도 약속이 없다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서서히 가거나 알아서 가거나 그냥 자기가 정한 때에 가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선교하거나 꼭 지켜야 될 약속이 아니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명절들 성도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무사 귀환을 위하여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저에게 주어질 때마다 더 일찍 일어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약속을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깨트리지 않고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10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을 임봉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임봉은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아주 거룩한 약속을 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1절엔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오고 2절로 8절엔 21명의 제사장이 나오고 9절로 13절엔 17명의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14절로 27절엔 44명의 각계 각층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모든 영적 리더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들이 하나님과 확실한 맹세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내겠습니다. 정말 이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인치는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요, 항상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냥 멈춰서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움직여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약속 때문이죠. 저도 주변을 보면 부러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러운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툭하면 외국 나가 있고 툭하면 골프 치러 가 있고 뭐 거의 교회 안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인지라 참 부럽고 또 따라가고도 싶고 그래서 어울리고도 싶고 그래서 어울려 보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제가 일어설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약속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하는, 약속 때문에 가는, 약속 때문에 서 있는 그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29절에 하나님의 율법, 즉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겠다 맹세하고 있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저주로 맹세하기를. 무엇으로 맹세했다? 저주로.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은 태초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거 지켜내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무너뜨려간 결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잘 지켜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를 채찍질해서라도 때로는 저주를 내리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저주로 맹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약속 지켜내겠다라는 다짐에 또 큰 다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개혁이란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본질,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그 말씀 앞에 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렵지만 약속한 일들. 바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는 유다 백성이 엄숙히 맹세한 구체적인 그 약속이 8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예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하죠. 몇 가지를 설명해야 하니까 8가지를 뻗어나가야 하니까. 예, 그래도 얼른 빨리빨리 끊고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들을 입막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출애굽기 34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지금 그들이 율법,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이거예요. 왜 우리가 무너졌고,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출애굽을 할 때 나타내시던 하나님의 영광, 광야 생활 속에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인도함,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신들은 군사력, 그래서 그 조직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며 그 승리하게 하셨던 그 모든 기쁨과 감사,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 데려오고, 자식들이 이방 여인 데려와도 그냥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래서 아들이, 딸들이 이방 사람 만나서 그들의 신을 음란하듯 섬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냥 죄송한데 좀 듣기가 거북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세상 아이들과 결혼한 건 맞는데 우상은 안 섬기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이것은 곧 우상 숭배니라. 신약의 우상 숭배는 탐심이에요. 엄마 아빠 좀 그만 좀 조르세요. 제가 그냥 일단 돈 좀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벌고는 엄마 아빠 말 들을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탐심, 돈에 쏙쏙 빠져 들어가는 거, 돈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만나 살아가는 결과라고. 그래서 망하게 됐다고. 이거 정신 차려서 다시 지켜내야 된다고 지금 그들이 스스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 볼까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왜 진멸됐다고요? 결국 아들, 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결과, 그들에게 마음 다 빼앗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계속 점점 조상들의 죄가 쌓인 결과가 결국 그들 때에 폭발해버려서 그들이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그렇죠? 지금 그들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내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오늘도 뭐 권사님들 김치 팔더만요. 근데 저기 카페 가니까 커피 팔더만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경고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의 백성이,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지적할 거예요. 그냥 성 밑에 와서 자다가 문 열면 다 들어와서 자신들의 영리를 위하여 하는 사람들, 이걸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선숙 권사님이, 양경죽 권사님이 교회에서 김치 팔아서 뭐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어디 갔어요, 양경죽 권사님? 왜 또 거기, 중앙에. 김선숙 권사님은 저 뒷동네 맨 끝에 있어서 고개를 지금 숙여버렸어요. 영리를 위해서 하셨나요? 아니죠. 성교를 위해서 했죠. 목적이 달라요. 그럼 정말 이게 영리가 아닌 성교를 위한 거라면 강매는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아니, 장로님들이 왜 그것도 안 팔아주고, 왜 권사님들이 그것도 안 팔아주고, 안수 집사님들이 체면 안 쓰게 왜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거룩한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랬다고 안 사주시는 분들도 웃기다, 되게 웃기다? 웃긴 거죠. 목적 자체가 아름다운데. 그래요.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줘야 되겠구먼. 시작. 아이고, 애들이 성교 간다는데, 그죠?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어때요? 여러분들이 봐도 좀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너무 지혜로운가요? 굉장히 지혜롭죠? 예. 느헤미야가 앞으로 지적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또 한 번 다룰 거예요. 세 번째 31절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자, 그러면 왜 땅을 쉬게 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왜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가? 이유는 이거예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더 나아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때 그 속에 어린아이들이 있다. 그 속에 들짐승들이 있다. 하나님은 들짐승까지 배려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새 산 다니시는 분들 들짐승 배려한다고 참외 깎아 먹고 니들 먹어라 껍데기 버리니까 산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농약 묻은 거 안 먹으니 가져가세요. 짐승들이 그러잖아요. 그건 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싸갖고 오세요. 짐승도 안 먹어요, 그거는. 안 먹을 거 주고 오는 건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일곱째 해에. 자, 레위기 25장 4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누가 먹어도 돼요? 나도 먹어도 된대요. 그러나 다 먹지 말래요. 반드시 남종, 여종, 품꾼, 나그네, 가축, 땅에 있는 들짐승 다 그 소출을 먹게 하래요. 일부에 임정희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이분이 포도 농사를 져요. 그래갖고 포도 농사 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10년 됐대요. 일곱째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앞으로는 다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먹겠대요. 나누겠대요. 2부에 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더라고요. 종원아, 엄마가 그 4년 뒤에 나오는 포도는 나누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다. 그러니까 꼭 나눠라. 나 레이니까 나도 좀 줘라.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저는요, 말하는 것마다 너무 예쁘게 시험 들지 않게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짐승들까지도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3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자, 모든 빚 탕감하겠다라는 거예요. 일곱째마다 빚을 탕감하겠다. 신명기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참 받으시기에 어려운 말씀들만 들려지고 있죠. 빌려준 돈은 죽어도 받아야 돼요. 돌아가셔도 받아야 속이 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년에는 빚 독촉하지 말아라, 탕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시대에는 굉장히 고리였죠. 이자가 굉장히 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을 거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더 받겠다, 더 받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거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았어도 사실 그거보다 더 됐을 텐데,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한다. 예, 종교인들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고 깨달은 거예요. 다섯 번째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됐죠. 성전이 재건이 됐으면 이제 그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행해져야 할 일들이 행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하면 성전세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 지금 성전세를 지금 정하고 있죠. 성전세가 보니까 반 세겔이에요. 그 한 세겔은 20게라, 그러면 반 세겔은 10게라입니다. 그러면 이 10게라가 보면 그 오늘 그 이스라엘 그 가치로 치면 4데나리온이에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은 익숙하죠. 하루 일꾼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면 성전세로 4데나리온을 드린다. 그러면 4일치 여러분들이 받는 그 품삯의 월급의 4일치는 뭐였다? 성전세였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새도 이거 내야 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낚싯대를 들이우면 고기가 걸려올 거야.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거거든. 베드로야, 반은 나를 위하여 또 반은 너를 위하여 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냐? 그냥 이미 다 아시는 그 주님이 그거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오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리 다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멘이시죠? 예. 여섯 번째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생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날 헌금이면 다 같은 헌금이지. 그러니까 헌금은 그냥 다 여기 급하면 여기, 저기 급하면 저기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33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목적 헌금은 목적대로만 써라. 성전을 위한 헌금은 성전을 위해서만 써라.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대신방을 하면 여러분들이 신방 감사 헌금을 드리죠. 그 신방 감사 헌금은 100% 다 어디에 쓰인다? 장학 헌금으로. 왜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자들이 이렇게 신방 오면 신방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금 냄새가 팍.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행복맞게도 참 잘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장학헌금, 꿈나무들 장학헌금 계속 주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한참 교회가 신방도 이제 안 되니까 그 장학헌금이 거의 이제 바닥에 날려고 할 때 현욱이라는 그 지금은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린 이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장학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다짐한 게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면 저도 장학금을 주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갖고요, 세상에 이 친구가 스탁옵션 받은 게 이제 그 중역이라 얼마나 많이 팍팍 뛰었는지 그 스탁옵션 팔아서 3천만 원을 장학헌금으로 가져왔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우리 손녀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이 중학생활 잘 되게 하옵소서. 1,000만 원을 장학헌금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장학금이 튼튼해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장례식 치르고 장학헌금 해주시는 분들. 그래서 이 장학헌금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계속 베풀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목적은 목적에만. 아, 이거 급해요. 이거 그냥 좀 끌어다 쓸게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이런 거 무시하다가 망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목적은 목적대로만 쓰겠다. 7번째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조금 하였다. 특이한데요, 나무를 바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 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불은 뭐 하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그 레인들도 제단에 불 꺼뜨리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벌목을 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또 해요. 그래요. 저희 교회가 상징적으로도 이쪽은 그 마을이 사람들이 사셔서 11시면 네온이 꺼지지만 이쪽 그리고 북쪽 이쪽은요 밤새 켜져 있어요. 예, 불이 꺼지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실의 불이 우리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1층 네온이 밤에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꺼지지 않아야 되는 불은 기도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도 되셨잖아요. 그래서 1년에 내가 한두 번은 내가 교회에서 철회할게 하면서 기도하며 철회할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이놈의 아이고 잠도 안 와. 이제 이게 누워도 잠도 안 오고. 왜 안 재우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기도하라고 안 재우세요. 예,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고 투덜투덜 대지 마시고, 그래 내가 1년에 한두 번은, 그러면
이게 다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 또 이렇게 철야하시면서 이제 낮에만 불이 안 꺼지는 게 아니라 밤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8번째 35절로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지금 그들이 뭘 약속하는 거예요? 첫 열매 11조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첫 열매 깨닫고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큰 죄였다라는 것,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라는 걸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와서 대신방하는 기간이 참 길었어요. 근데 어떤 지부에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권찰이었는데 11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딸인데 11조를 안 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또 직선적이에요. 돌격 앞으로잖아요. 예배 딱 끝나고 나서 권찰인데 그것도 목사님 딸이라고 들었는데 왜 11조 생활하지 않지? 그랬더니 그의 사정을, 아버지가 그 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드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아버지 생활을 위해서 보내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도 잘못하시는 거지만 권철도 많이 잘못하네. 소속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11조를 교회에다 드려. 그리고 봉투에다 이 11조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에게 보내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써. 그러면 내가 재정부에다 이야기할게. 그러면 재정부는 그걸 받자마자 그걸 아버지 교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 참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참 제가 봐도 하나님이 지혜를 엄청나게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고맙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의사인데, 청년이면서 의사인데 이 친구가 또 11조 생활을 또 안 해요. 그래갖고 왜 아버지가 목회자하고, 아니 의사는요 기본 월급이 현찰 1,500원 넘습니다. 한 달에. 놀라지도 않아. 예.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으니까. 근데 안 해요. 물어봤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역시 똑같은 이유더라고요.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정말 어려우셔서 생활하시라고 보내드려야 한다. 그래? 그래도 제가 똑같이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11조 교회에다 드려. 그리고 그거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또 그렇게 적어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너무 고맙대요. 지금까지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의사라 이것저것 다니면서 소속감 그건 지나치게 강조들을 하시는데 저같이 이야기해 준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도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교회는 반드시 노력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제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선교원금 보내고 이러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이게 그곳에 보내지길 원합니다.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교회는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그게 안 지켜지면 저를 막 공격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강조하실까? 그들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요 정말 너무 깊은 걸, 너무 귀한 걸 깨달아요.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전을 버린 거구나. 내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교회 사랑한다? 거짓말이었다라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성전을 버린 것이다.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어디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이 깨달은 거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한번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는데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제가 구실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래도 그 마음은 안 버렸는데요. 그런데 진짜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출신의 원성훈 목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진짜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큰 인천 일심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셨죠. 그 교회를 담임으로 가겠다고 어플라이한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100여 명이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원성훈 목사님은 목회학 박사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잽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저도 별로 그렇게 희망을 걸진 않았어요.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들끼리 정말 귀한 일꾼이란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그렇다고 원로 목사님이 하셨다? 그러면 교만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성훈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을까? 생활비라고 200만 원, 그때 200만 원 받을 때 11조 감사 뛰면 정말 생활하기, 자식 둘 키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30만 원을 딱 그 다음에 띄어갖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첫째, 두 번째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입술로만 하지 않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을 향한 존경, 부모님을 향한 사랑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성훈 목사님에게 그렇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렇지 않게 첫 것을 먹어버려요. 11조를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깨달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첫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한 덴마크 수상이 수상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성경을 이렇게 손에 올리고 그 수상에게 이 성경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서약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수상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성경 위에 손을 올릴 수 없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덴마크 국왕이 하는 말이 더 걸작이에요. 얼마나 웃긴지 들어보실래요?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웃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도 자네를 믿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약속을 하게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그 중요성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신뢰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도 다 성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고 동성애 통과시키잖아요. 그냥 다 인정해 버리잖아요. 약속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심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더 성경을, 그리고 맹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반복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열매 감사 규례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내가 저것들 처음서부터 군기 잡아야지, 군기 잡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 나 믿니? 너희들 나 사랑하니? 광야에서 너희들 인도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인도하여 승리하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승리하게 할 것을 믿니? 그 믿음을 보여다오. 그 사랑을 보여다오. 지금 하나님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보여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 헌금은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확장돼 가는 것이고 성도가 사는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열매를 요구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를 공경해봐라. 10의 1조로 나를 공경해봐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은 뭘 받겠다라는 거예요? 화를 쌓는 것이고 저주도 받겠다. 오늘 그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리더들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